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제 전까지 내가 하노니 너는 사탄의 인자가 되었다. 내가 내 이름을 붙잡아서 내 충성된 짐이 네가 너희 가운데 모두 사탄이 잠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럿이 내게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대한 말씀을 들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성경 아시아 7교회의 특징들 가운데서 어떤 세속적인 교회, 타협하는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만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고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사를 보면 내내 버가모 교회의 형태를 취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멀리 해야 할 건 뭐냐면 세속성입니다. 세속성. 타협하는 것.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영원한 것 앞에다가 한시적, 일시적인 것들을 앞에 놓고 그것들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는 그 모든 형태를 가리켜서 세속적이라, 세속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노아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곧 좋고 또 괜찮으며 더할 나위 없는 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세대를 따르지 말라. 필립 성경은 그걸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이 세대의 구속, 이 세대가 짜맞추려고 하는데 같이 동조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우리가 첫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교회 첫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세상 어떤 사랑, 세상 사랑을 피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속성에 맞서서 거기에 따르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할 거다. 누구를? 타협하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거듭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협하거나 세속적인 삶을 계속 살고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주님께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지금 버가모 교회에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모교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카로운 쌍날 칼을 갖고 계시는 주님으로. 그렇죠? 양날을 갖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에서 분명히 예시하고는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거절하게 될 때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양날 칼을 갖고 계시는 주님으로 표현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타협하거나 세속적인 삶을 정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임해서 심판하겠다는 말에 견주어 예수님께서 말씀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도 주기도 하고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이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 심판을 가져다주는 그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힘, 그것들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데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그렇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뭔가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한 바에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단히 주시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나를 살필 수, 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 거울과 같다. 그렇죠? 거울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오점이 있다, 오염등이 있다 할 때 거울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보게 되고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능을 마치 거울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도구인 동시에 또 하나는 뭔가? 심판의 도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양날을 가진 검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버가모 교회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세속적이고 타협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심판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징계라고 말해요. 심판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이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잘못한 것을 교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징계라고 해요. 그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한 심판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심판은 받지 않지만 뭘 받는다고요?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들도 심판받는다 하는 그런 표현은 조심스러워요. 물론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징계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 거듭난 사람들의 심판보다는 징계라고 하는 표현이 확실히 옳다. 따라서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2장 12절 첫반부에 나오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사도행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오래전에 공부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2차 선교할 때 지나간 일이 있어요. 그 무시아가 어디냐면 버가모 지역이 속해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지나치기는 했지만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이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도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버가모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옳다. 개척되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서머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그 당시 아시아에 많은 속주, 노말 속주들이 있는데 그 속주들 가운데 버가모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여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한다면 사단의 유가 있는 자리다. 이게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 자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의미는 잠시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역적으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도시가 있었죠. 서마나가 있었습니다. 서마나는 약 36km 그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아니 53km 떨어질 거예요. 36마일이니까 그 정도 떨어져 있었고, 이 버가모는 북쪽으로 에베소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아 7개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시작해서 서마나, 버가모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도시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이게 수도였다고 하는 말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 어디를 꼭 빼놓을 수 없다? 에베소입니다. 디모데 전후에서 보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표현할 때 그 아시아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아시아의 중심 도시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지만 인구 밀집도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수도는 어디였냐면 이 버가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가모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그렇게 나오고 큰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약 수기, 그러니까 손으로 써서 만든 책들이 그 당시 인쇄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 책들이 약 2만 권이나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바울 사도의 고향이 어디였나요? 다소였잖아요. 다소가 교육도시였던 것처럼 이 버가모는 당대 최고의 교육도시였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교육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교육도시가 버가모였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양피지하죠. 그렇죠? 양피지가 어디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이 버가모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양피지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시작한 데가 버가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잘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에 사는가?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냐 하면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어떤 본거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 서바나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시아의 7교회는 거의 다 그것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있었지만 여기 버가모에서는 그 어떤 우상보다도 황제 숭배를 대단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년에 한 차례 황제 숭배 참석을 꼭 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서머나의 교회에서 본 것처럼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재산을 빼앗기거나 어떤 지위에 있든 권좌에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그런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된다든지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버가모에는 4개 그 신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신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알잖아요. 제우스 신전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제우스 신전은 그 당시 버가모에서 가장 큰 신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그 아시아의 속주들 가운데 맨 먼저 BC 29년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 황제를 위해서 황제상을 세운 데가 어디냐면 버가모 지역입니다. 이게 좀 특별하죠. 버가모 지역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를 뭐라고 했나요? 사단의 집합소, 사단의 유가 있는 곳이라, 사단의 집결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만큼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만연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배 숭배 중심지, 그게 버가모 교회였다, 지역이었다. 그 교회, 그곳에서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 다 이방이었다 복음을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따라서 그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처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가면, 전승에 의한다면, 어떤 고전의 책을 제가 보았는데, 그것에 의한다면 이 안디바라는 형제가 그 버가모의 일꾼, 그런 인도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순교를 했냐면, 끓는 가마솥을 펄펄 끓인 그곳에 집어넣어서 마치 좀 표현하기 좀 그랬네요. 대교 형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대교 형제 뭘 잘하죠? 수육이요? 수육. 안디바가 마치 팔팔 끓는 그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 이유가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 그 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런 나의 증인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으로부터 그가 내 증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삶의 길이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100년 살아도 뭐 요즘 뭐 주로 말하면 뭐 제가 만나는 사람 뭐 120년 살아니까 저보고 뭐라 오래 살아야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수 120년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냥 하는 말이겠지. 100년 살아도 어려운데 뭐 의료 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120년 산다고 말 안 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을 거고. 120년까지 살겠습니까? 120년 앞으로 한 40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주님 오셔야 돼.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요? 뭐 나만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산 사람도 있다. 그리고 대다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 그렇죠? 그들에 대한 칭찬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예면 1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단에 있는 위가 있는 데는,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네가라는 말은 누군가요?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전체적인 말합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두드러진 게 뭐냐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들이 동요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도자가 누구라고 했다고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안디바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 뒤를 넘기시면 계속 읽어보시죠.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대다수 성도들은 안디바처럼 그런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그 중에서 꼭 집어서 누구를 희생했다고요? 안디바를. 그 버가모 교회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지목해서 그를 그렇게 끓는 가마솥에 삶아서 죽이는 일을 당하면 모든 그 버가모 성도들이 행복할 거라. 황제 숭배에 그 동원될 거고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런 악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디바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사실. 이런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었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들이 잘못되면 성도들도 물론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잘 지킬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의 수준은 어떤 교회의 수준, 지역 교회의 수준은 누구에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교회의 인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인도자들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인도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돈을 보였다.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전에 그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을 보였고 가르쳤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성도는 대다수 어땠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해요.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디바에 대해서 주님은 특별한 명칭을 썼습니다. 그는 나의 증인, 나에게서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기대 아닌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나 여러분을 향해서 쟤는 내 증인이야. 쟤는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쟤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그 표현을 마태복음의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높은 이야기입니다. 안디바는 내 증인이라고.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야? 두 가지 의미를 해서 첫째는 하나는 뭐냐면 그를 보면 나를 볼 수 있다. 그를 보면 나를 볼 수 있다. 그게 증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철저하게 나를 증거한 사람. 그의 말과 현실을 통해서 나를 증언해 준 사람, 드러낸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증인이라는 말이죠. 이런 말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그런데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나의 증인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안디바처럼 순교를 해야 할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건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순교는 커다란 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대다수 성도는 어떤가요? 복음에 있는 대다수 성도. 그들이 주어진 믿음을, 자기들이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 거라고요? 내 증인이라고, 나의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바 버가모 교회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 칭찬이 뭔가요? 그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분을 어떤 상황에 가든 간에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죠? 부정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서머남 교회에서 되어진 걸 봤잖아요. 폴리가 형제의 순교 내용을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 가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걸 믿음을 지켰다고 해요.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그런데 그들에 대한 버가모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표현하는데 15절부터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14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너희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는 거예요? 구약의 한 인물,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구약의 한 인물은 누군가요? 발람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뭐냐?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대단히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로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십보의 아들 발락이 모압 사람인데 이스라엘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도래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어 우리를 멸망시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에 있는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했다. 이유는 뭔가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언자.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저주하게 되면 효력이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초기에는 그가 변절을 두기 전에는 전체 22장부터 25장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은사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거라고요? 그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재물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3번이나 시도했지만 발람은 뭐라는 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저주하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끝나 3번에 걸쳐서 실패가 끝나니까 발락은 그래서 끝나지 않냐고 이제 민수기 31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발람에게 아니 그것 말고 다른 어떤 더 기괴한 방법을 제시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저주받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해달라고 해요. 민수기 25장 이후에는 그게 그 배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1장에 가서 그게 드디어 나타나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31장에 가봅시다.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2만 3천 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거기 손을 얹고 민수기 20번으로 가보십시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의 시댐에 머물렀었대. 그래 3번의 저주를 하기를 원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25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접했습니다. 발람이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괴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그 당시 죽은 사람이 연방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2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발람이 그걸 제시했다. 참 강교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발람의 교훈이다. 발람의 교훈. 유다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또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뭔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방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들 쪽이니까 심판을 받게 하는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이게 거짓된 교리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하는데 부도덕한 거, 성적인 범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명을 죽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될 뻔했는데 비느하스 대제사장이 그걸 막아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여기 25장에 나와 있고 31장에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해야 할 텐데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얘들은 이 바알보르에 부속됐다. 구상 숭배하는 일에 이미 참가했고 그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유대인들과 자폰 통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에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솔로몬이 처음에는 뭐라 했냐? 하나님을 중심이었지만 나중에 이방 여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이 모압 여인들하고 그게 오늘날 말하면 뭘 써게 했을까요? 오늘날 말하면 무슨 그 발람이 제안한 게 뭘 썼어요? 미인계를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단히 정말 영특한 사람입니다. 영특하다 아니에요. 영특한 게 대단히 간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다는 피해를 입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걸 총칭해서 뭐라 하냐면 발람의 교훈이라. 그 말하면 문화에 그냥 함께 어울려서 살아라. 그렇게 좋은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부도덕한도 괜찮아. 다 사람들 다 그런데 뭐 그렇게 그거 각별하게 그 분리되어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그렇게 함께 사는 거야. 다들. 그렇죠? 그리고 그들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모압 사람들과 함께 우리 살면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모압과 격리된 상태로 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모압 사람들과 자포를 하고 같이 그들의 문화와 어울려 살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나?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협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제가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밑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잡아당기면 누가 내려올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같은 힘이면. 그렇죠? 그걸 뭐 말하지 않아도 과학적 뭐 인력의 법칙 아닌가요? 의자에 있는 사람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힘이 있으면 자기가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무게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절하게 그들과 어떤 타협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땅에 내려와야 된다. 모든 게 잃게 된다. 간증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 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 가운데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그게 무서운 것이죠.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돌아와서 그래서 모세는 35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31장에서 왜 그들을 살려놨느냐? 모압 여인들. 그러니까 자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다 죽였어야 한다. 다 죽이라고 하는 거야.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척결해야 하는 거지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징계하지 않은 교회다. 그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걸로 하다 교훈 바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출교를 시켜야 했어요. 그렇죠. 징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냥 안 했다. 그래 타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 왜? 당신은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대다수가. 그래서는 안 돼요. 왜? 내가 넘어가니까. 내가 그쪽에 빨려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 그것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의 이유는 뭔가요? 그 부정한 것이 이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누룩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어떻게 누룩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누룩 파급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파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뭐 단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 확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모세는 대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왜 모함 여인들을 살리느냐 다 죽이라. 그리고 다 죽였어요. 실상 이게 관계를 청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차단할 수 있었다. 발람의 교훈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단호한 조처밖에 없어요. 그냥 타협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그 부분들을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의 부분하고 31장의 부분을 보시면 발람의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말씀해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좇는 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있다. 너희 중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돼? 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키는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성경학자 가운데는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질돼서 니골라당의 주축 멤버가 되어서 오염시킨 사람일 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 사람이 변질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그 니골라는 집사로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그가 어떤 것을 말한 것에 오해하고 곡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느 쪽인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규정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남용해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도 이방 사람들의 그 종교야. 그러니까 그걸 밀교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종교, 그러니까 버가모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들과 함께 하면서 여전히 뭐다?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 하는 교훈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 그 타입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본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들이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 4가지를 제안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4가지를 이방인 형제 자매들 교회들이 준수할 것을 지켜야 할 것을 제시. 그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 그런데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8장에 그래서 바울사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때 그것과 함께 교제하는 게 된다. 그래서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버가모 지역에 우리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그곳에 가서도 참여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와서 버가모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누가? 버가모에 믿는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버가모 교회 형제 그들이었으니 너희 가운데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의 어떤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좋지 않나요? 다 어울린다. 다 어울린다. 그렇죠?
자, 제우스 신전에 가서도 그들이 제의에 함께 참석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만찬 예배에 참여하고, 그 만찬 예배 참여할 때 제 생각,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고 만찬 예배에 그들이 참석했을까요? 뭐 회개한다고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말만 회개했겠지. 회개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가는 거죠. 가서는 안 돼요. 그게 회개잖아요. 빠졌던 곳에 다시 안 가는 것이 회개라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 회개 아니지. 유선이지. 그렇죠. 아마 이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고, 아, 내가 전에,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연상할 때, 제가 만약에 거기 갔다, 그 제의에 참석했다, 황제 숭배하는 뭐,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가서 1년에 한 번인가 해제하고 하고 왔습니다. 왔을 때 형제 자매들, 그것 때문에 어떤 재산을 잃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그들을 볼 때 지금 낯뜨겁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 도둑이 재활절인 경우로 말하면,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어떤 손실을 당하지 않고 싶어서 그랬어. 그런 게 그냥 봐줘. 다음에는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화목교의 문제가 뭐냐면 그 한 번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용납해 줄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번화목교는 어떻게 했다고요? 징계하지 않았대. 징계하지 않았대.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고 우리도 거의 포함됩니다.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징계가 없습니다. 별별스러운 악한 일을 해도 징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쉽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곧 또 그 사람이 또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법률상의 위법자들, 법을 어겼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어떤 형벌을 받았어. 그렇죠? 정죄를 받았어.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목사라고 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를 따라. 그럼 함께 모여. 그들의 그 교단에서는 어떻게? 어떤 제재하는 거야? 아니요, 제재하지 않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우러러봐. 그뿐 아니야. 누가 봐도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돼. 이게 지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못했을 때 징계를 그래도 꼬박꼬박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 이게 번화목교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줬다고 하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 너희들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임해서 그들을 뭐라고 해? 벌 주겠다. 안 하기 때문에. 주님께 손을, 그러니까 형제자매, 교회에서 어떤 징계 조처를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님께 손을 대기 전에 교회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다시 보면 16절에 15절에 그러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행음하겠다는 것은 통혼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또 버가목교회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다의 교훈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를 남용해서 그리스도인도 이방 어떤 종교 그리고 성적 부도덕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부도덕과 그 다음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세속자라 말 세상의 문화와 어울려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것들을 거부하지 말아라.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차 타고 다닐 때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이 선명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차선이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차선이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차선이 없으면 뭐 어떤 문제가 오는가요? 사고 나요. 그리고 차선은 반드시 선명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규격이 딱 있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 우리가 문제가 돼요. 근데 선을 우리가 선명하게 아니하는 것이 괜찮다. 다처럼 어디에 함께 살자. 그래 쉬운 말로 하면 그 교통법규는 차선 없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서로 완매하자. 그러면 그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교통 혼잡이 일어날 수밖에 사고 번복일 거 아닙니까? 차선을 지키는 것은 내 생명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이런 현상이 교회가 계속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현상으로 대두되게 되냐면 드러나게 되냐면 교회사를 보면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종교회의는 어떤 면에서 좋은 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그 종교회의 모인 거 뭐냐면 이단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이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단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모인 그 회의입니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긴 했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전락하게 되었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이 만든 신조가 우선하게 됐어요. 대단히 우리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이 만든 신조를 우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조나 만든 어떤 전통이나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들을 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뭐 헌법이라든지 교회단지 그것들을 교단마다 헌법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것들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만든 신조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눌렀다. 그것들을 우선하게 돼. 이상하지 않나? 그런데 묘한 게 우리에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최근에 일하는 거는 우리에게 교회 정관들이 있습니다. 참 이게 심각합니다. 난 그것 때문에 여러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고 경기도 지역 사역자 모여서 대단히 제가 분노한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정관을 우리가 위선한다. 정관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성도들의 3분의 2가 참석하고 그 중에 2분의 1이 되면 뭐 한다? 결정한다? 그런 거 수없이 그 민주주의 국가 하는 것처럼 그런 규정을 그것들은 일종의 우리가 교회가 그 국가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니까 그걸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최근에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모르죠. 그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그 정관을 갖고 법적으로 소송을 했어요. 정관은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 정관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변호사가 뭐래요? 당신이 승소할 수 있다는 거야. 정관이니까. 그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거야? 정관을 우선하는 거야? 변호사, 정관을 우선하는 거야. 판사들도 다. 지금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이야기야. 그렇죠? 정말 조심해. 정말 필요한 게 어떤 쪽에 필요한 행정상 교회의 어떤 소속관과 우리의 어떤 그 등기부 그 재산 목록 그리고 종교 시설을 우리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하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교회 대표 누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어떤 지역에서는 자기가 교회 대표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 거라고. 우리 이야기다니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한두 살 머리에도 아니야. 교회사 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자, 중세 암흑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신조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놨어요. 그게 이제 캐드릭 이야기. 그럼 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들이 만든 헌법이 우선해야 하고, 그것들을 기준하고, 그래서 수많은 조직들을 만들어갖고, 그 조직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조직은 필요한 거예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조직은 딱 세 개예요. 장로들, 집사들, 성도들. 그렇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데 목적은 뭐냐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종교회가 수없이 일어나.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 그런데 그 종교회에서 결정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회에서 뭐라 하지? 326년에 있어 늦게 종교회는 그 이단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게 성문화된 말씀이다. 그걸 하는 건 정말 잘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중세 암흑 시대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캐톨릭이 이런 신조를 만들어 갖고 그게 위반된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 사람들 얼마나 죽였다고요? 3천만 명을 죽였죠. 3천만 명. 어처구니 없잖아. 그거 어떻게? 종교재판으로 허물하는 거예요. 종교재판으로 허물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유명한 여자 전사 누군지 아세요? 잔다르크 알잖아요. 그 여인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종교재판에 의해서 죽으려고 하죠. 나라를 구한 여인인데. 그게 무서운 거야. 악령이 걸렸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돼? 이 버가모에서 시작된 거죠. 그것들의 뿌리가 계속해서 편만하게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 세계,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게 참 암담해요. 참 암담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게 얼마 됐어요? 한 100년 됐나? 한 200년 됐나? 우리가? 아니요. 불과 10몇 년 전. 아니, 최근에 와서 일어나잖아요. 최근에 와서. 교회를 치리한다고 그렇게 말한다. 목양한다, 치리한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리의 기준이지, 정관의 기준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럼 정관을 만들 때 단서를 붙여라. 뭐라고 단서를 붙여? 이 모든 정관의 내용은 보다도 우선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감한다. 그 단서를 붙여라. 그리고 단지 이 정관은 행정 편의상 우리가 하는 거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교육 대표가 자기가 거기 하는데 돈 얼마나 냈어요? 근데 자기 거요? 그럼 하나님께 20년 동안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했을까요? 아마 그 예배당 팔면 예배당 가격이 땅값이답니다. 4억 얼마 되는데 3분의 1이면 얼마 줘야 합니까? 나는 계산이 안 되네. 1억 얼마? 1억 얼마? 7천? 1억 2천.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1억 2천, 그분이 1억 2천 냈을 것 같습니까? 얼음은 넣냐, 무슨 1억 2천을 냈겠어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낸 걸 서민으로 제출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1억 2천 아마 이익을 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냈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안 바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다는 거야. 자기 증여했다는 거야. 지금 교회가 그럼 회사입니까? 주식회사요? 이런 어처구니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으니까 이제 1억 주기로 했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분이 어려운 환경에 있겠으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 타협점을 찾는데 아직 제안을 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교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심지어 영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신학교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행한 일이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 조심해. 정말 조심해. 정말 조심해. 그 양심의 문제 아닌가요? 안 그래? 그런데 그 양심의 문제는 하루 이틀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모임에서. 그렇죠? 피곤한 일 해보세요.
수양관, 외국의 성도들이, 미국의 성도들이 계속 헌신해갖고 수양관을 세웠어요. 근데 자기는 거기에 투자한 게 없어. 그 당시에는 선교사를 명의로 그 땅을 할 수 없으니까 양자 된다고 하는 그 형제 앞으로 그걸 샀어.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법주는 누구 거예요? 그렇지, 양자 거지. 근데 자기 거라고 팔아먹었어. 그게 우리들이 세계라니까요? 이 신앙인입니까? 그렇지. 신앙인도 얼마나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쪽에 우리는 경계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 그런 것들이 조짐이 보일 때,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그런 조짐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여러 차례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징계를 했으면, 차단을 했으면, 여기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치졸한 부를 축적하는 게 뭐라고요? 종교를 빙자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가장 치졸한 방법이에요. 가장 정말 제일. 모든 사이비의 특징이 뭔가요?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뭔가요? 그렇죠. 그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뭔가요? 부도덕해. 성적으로 물러내. 특징이야, 여튼. 그런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 막 다 좋다고 생각해. 그것들이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버가마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니골라 등의 행위이고 또 뭐라고요?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그렇게 주시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타협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는 우리를 지키는 것.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양심, 선한 양심.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양심이 흐려지면, 그리고 양심이 마비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전략할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어떤 상급에 대해서,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일 수 있죠. 그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이 끈이 닿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끈이 닿을 때 조절하는 거예요. 절전. 나는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런 쪽에 아예 말려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거. 그렇죠? 그리고 그런 조짐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경고해야 하고 더 이상 갈 때는 어떻게 분명히 교회에서 징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